우리의 창조주시여, 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펴서 대쟁투의 종결과 영원한 행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록 화면이지만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사경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육과 창조신앙과 구원, 영원한 행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과를 통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대쟁투의 종결과 또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대쟁투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대쟁투와 사랑의 순환, 또 대쟁투의 종결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쟁투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매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것, 혹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안 했어도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았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것,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악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선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선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의, 즉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또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닌 것이 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죄의 영향을 받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보기 싫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인간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 그 마음의 생각, 즉 본성과 하는 일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대쟁투를 오랜 세월 허락하고 계십니다. 더 잘 순종하는 존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어렵고 긴 회복의 과정과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통과 불행이 없는 하늘에 가는 것으로 국한시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기적으로 변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적 본성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다 감싸는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때때로 제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문득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대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 부족함, 또 나의 욕심,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의 이기적 본성의 창피함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로의 계단에는 이 비결과 과정에 대하여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고 값없는 사랑으로 가능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법칙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서글픈 마음을 느끼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저 또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되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이 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그 선천적인 본성을 이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반면에 죄의 참혹함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억지스럽게 많은 것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히 달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죄의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신의 큰 사랑으로 모두 다 덮으셨습니다. 그 입뺨을 때리면 젖뺨도 돌려대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보며 한 대 더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의 교재에서는 지난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도식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존의 행복순환도이며 둘째는 성화의 길, 즉 절대적 행복순환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또 베풀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신앙을 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는 다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도 또 봉사하게 되고, 그 은혜가 또 베풀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한 번, 두 번 반복될 때마다 더 큰 사랑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다양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랑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나와 이웃 모두가 공존하게 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도 이상한 것은 왜 인간 사회가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외치지만 인간의 사랑은 큰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며 상대적이며 조건적입니다. 한두 번 사랑이나 호의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그가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베품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봐야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이 행복의 순환의 연결고리를 잘 끊어먹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않거나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고 받기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풀 때에도 때로는 받은 것만큼만, 혹은 받은 것에서 내 것은 남기고 남은 것으로 베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단계에서든지 혹은 감사하는 단계에서든지 봉사하는 단계에서든지 어느 곳 하나라도 그곳에서 이기심이 작용하면 이 흐름은 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경우보다 끊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도는 행복의 순환도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순환도입니다. 다음 성화의 길 행복 순환도의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길 행복 순환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베풀어지고 그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또다시 그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행복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의 순환도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됩니다. 이 두 순환도의 차이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베풀어지는 사랑의 질의 차이입니다. 이 순환도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빛이 위로부터 비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베풀어지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세상의 빛이 되므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복의 과정, 즉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의 길 순환도와 또 공존의 행복 순환도의 가장 큰 차이는 베풀어지는 사랑의 질의 차이입니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곧 그 사랑의 순환은 멈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중심이 되시면 그 사랑의 순환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들에게 베풀어집니다. 누군가 중간에 그 과정을 끊어 먹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또다시 베풀어져서 다시 그 사랑이 흘러내립니다.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절대적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이 도표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사랑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짐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이 베풀어지니까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초월하는 절대적 기쁨, 절대적 신뢰, 또 절대적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순환의 과정은 하늘에 가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는데 이 순환의 과정을 방해할 이기심이나 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욱 행복하게 되는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순환, 절대적인 사랑의 순환, 행복의 순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일상과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일을 통해 매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 행복을 다시 나누며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순환의 법칙을 이미 여러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며 또 우리에게도 이 법칙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말씀은 두 가지를 통해 이 법칙이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법칙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그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까지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봉사를 받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또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그 사랑의 순환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행복의 순환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순환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에도 이 법칙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천년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년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들, 잎사귀들, 풀 또는 꽃들, 하늘의 해,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뭐 하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사랑의 봉사와 희생과 순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법칙대로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이 순환의 법칙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의 순환이 또 다른 두 곳에서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 또한 그런 행복의 순환의 매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거나 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움츠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신앙적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이루어지는 이 순환이 불편하고 필요 없는 것이 되기를 사단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내 신앙을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신앙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행복의 순환의 매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의 순환은 또한 두 번째로 남은 자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남은 자손들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흘러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하여서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일은 바로 이 큰 대순환에 우리가 전적으로 참여하는 날입니다. 죄가 없는 하늘과 온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대순환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제 안식일 첫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사랑의 대순환을 날마다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쟁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쟁투는 죄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죄는 하늘에서 천사장 루스벨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중요한 쟁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온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단은 때로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여 율법을 무효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시대를 따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분의 남은 자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의 대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돌아가고 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마지막 기별을 외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 보일지라도 악은 곧 무너질 것이므로 죄의 백성으로 죄 속에서 살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화론을 비롯한 여러 사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그것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고 그 남은 자손이 가진 사상도 오염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움에 따라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공의의 1차 증명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과 공의의 2차 증명이 될 것이고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경의 교재에 새천사의 기별을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본성과 율법이 영원 전부터 온 우주를 행복하게 하였고 또 영원한 미래의 시간에도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증명하는 기별, 곧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굳게 섬으로 대쟁투는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여러 장면들과 함께 사단과 악은 제거되고 대쟁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전쟁터는 이 지구였지만 그 결말은 온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일로 막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기나긴 대쟁투가 필요했을까요?
이 대쟁투의 기간이 조금만 더 짧았다면 우리는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온 우주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또 죄의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추호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이 대쟁투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속히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잠깐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관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늘을 매우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 때에 알게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면 궁금하게 되는 것이 10가지가 생겨납니다. 틈만 있으면 자라나는 풀들, 또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향기를 풍기는 꽃들, 아름다운 수목들, 이 모두를 있게 하고 지탱해주는 땅과 그 속의 돌들, 또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늘에 기록하며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불 한 포기도 거기에 나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셔야 합니다. 하늘의 모든 전체도 그분의 유지하는 힘이 매 순간 작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45억 년에 걸쳐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진화론의 수많은 가설들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 창조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스로 생겨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도 가능할까 말까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종류별로 자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히려 너무 단순하고 확실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과학보다 훨씬 더 큰 신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없으며 어느 하나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매미나방과 애벌레의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가악간 주변의 도시가 여름만 되면 이 매미나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매미나방은 몸에 많은 털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 만지면 알러지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하여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알을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낳는데 부화율도 매우 좋습니다. 또 매미나방의 애벌레도 송충이처럼 생기고 털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피하게 되고 새들도 잘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먹성은 엄청 좋아서 어떤 나무는 잎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 아래 가보면 까맣고 동글동글한 애벌레의 똥만 잔뜩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량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들도 원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3년 동안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과학관에 있었던 박영욱 박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애벌레들이 잎을 먹고 배설을 하면 그 속에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것이 아주 좋은 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매미나방과 애벌레도 새들에게는 식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달 내내 여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비나 나비 애벌레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새들은 먹이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애벌레가 평소에는 그들의 밥이 되지 않지만 또 새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의 먹이가 되어 또 그들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게만 보이고 또 많은 손해만 끼치는 것 같은 이 매미나방 애벌레도 그가 원래는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삼덩굴의 사진이 있습니다. 줄기와 잎에 잔가시가 매우 많이 나 있어서 살이 쓸리면 정말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환삼덩굴은 농사를 어렵게 하거나 또 우리 집 주변에 너무 많이 자라서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화단 주변으로 무성하게 자란 이 환삼덩굴을 제거하다 보면 이런 식물은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삼덩굴은 겨울철에 박새와 곤줄박이 같은 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어 줍니다. 또한 봄과 여름에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동박새의 집을 짓는 데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전문대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다람쥐 한 마리가 후다닥 튀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예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하늘다람쥐를 한참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에 그의 생김새가 너무나 예뻐서 그 눈 속으로 제가 퐁당 빠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도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저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것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과일을 좀 따먹고 정원을 가꾸면서 사는 곳일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는 정말 꽃이 시들지 않을까요? 꽃이 져야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면 하늘에는 꽃과 열매가 따로 생기나요?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늘에는 바다가 정말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눈을 정말 좋아하는데 하늘은 다 살기 좋게 온화한 날씨일까요? 아니면 어느 별에는 얼음왕국도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어떤 곳에 아주 우뚝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하늘에도 산이 있을까요? 그 산은 얼마나 높을까요? 또한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상상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할까요? 지구의 나이는 진짜로 몇 살일까요?
유치원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행복한 궁금증들이 저의 마음속에는 가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늘나라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상하여 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하신 그 말씀을 되뇌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예수님을 더욱 만나기를 기대하게 되고 하늘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울 때만, 또 내 몸이 너무 아플 때에만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만 하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상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풀리는 것보다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궁금해지면 궁금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하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장미성운의 사진입니다. 겨울철에 웹불소 자리에 있는 장미성운입니다. 약 5,000광년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90광년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장미 한 송이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여름철에 검은고 자리에 있는 반지성운, 고리성운입니다. 지구로부터 2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그 크기는 약 2.5광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로 반지를 하늘에 띄워 놓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겨울철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또 크기는 약 20광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오리온 대성운을 하늘에 새겨 놓으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 지구에서 이 사진을 찍고자 하면 전체 망원경과 카메라를 이용해 수시간 촬영을 해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하여 추운 겨울에 여러 날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흐리게 구름처럼 보일까 말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 사진에 대하여 그럼 이 사진은 진짜 모습이 아니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진짜를 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저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진 우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그립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입술도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상처 입히는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눈으로 보게 될 하늘, 그 변화된 귀로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 그 변화된 입으로 부르게 될 우리의 찬양, 그 변화된 지혜로 이해하게 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변화된 눈과 코와 입과 귀로 그분을 보고 듣고 찬양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과 선과 영광을 감사하며 이 하늘의 소망을 나누며 사는 남은 자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하늘에서는 또한 우리의 지혜가 무한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거기에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이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심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가 우리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의 지혜도 날마다 자라게 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공부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도 없고 또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면서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혜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부터 매일매일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랑과 지혜가 영원히 자라면서 우리의 행복도 영원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들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체와 무생물체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제 2021년 사경회의 모든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경회에 참여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에 나는 과연 남은 자손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아니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가 자연스럽게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무리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며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 정체성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진화론과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남은 무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안식일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과 사랑을 옹호하는 생애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상과 삶은 무화적인 이기심 없는 창조 사상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그리고 경쟁으로 살아가는 진화 사상입니까?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머지않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손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깊은 사랑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율법의 온전함을 드러내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은 자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